이 시간 생각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9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꾀하려고 꾀하기를 네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대면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이어지지 못하게 하자. 내가 알지 못하느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어나는 자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본문 말씀 생각해 볼 건데요, 아나돗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나돗 사람인지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며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나돗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했더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답니다. 19절에 봤더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고 이야기한대요, 아나돗 사람들이. 근데 여기 지금 박멸하고자 하는 나무와 열매는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나무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열매는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말씀이나 결과물로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박멸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가 땅에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한다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나돗 사람들은 누구냐? 그거예요. 여러분,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죠? 아나돗 사람들은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해하는 나라에 있는 도시의 이름인가요? 아니죠. 아나돗은 어디냐면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아나돗이 어딘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같이 읽으시죠. 예레미야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나돗은 어디죠?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어디냐?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4km 정도에 있는 예레미야의 고향, 즉 이스라엘 나라 지방 도시 중에 하나가, 마을 하나가 아나돗이에요. 근데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박멸하자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마치 바퀴벌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바퀴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나돗 사람들에게 의해서 박멸돼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심지어 21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아나돗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무슨 얘기죠? 예레미야야, 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전하지 마. 너 그랬다간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 고향 출신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바퀴벌레처럼 박멸해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예레미야 1장 1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은 뭔가 했더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쭉 따라오세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이야기한 걸 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과 지금 오늘 주인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나돗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언약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거를 우리가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이미 봤던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전하느냐.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들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니네 말을 잘 들어라. 내 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오늘 11장 말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란 누구겠어요? 지금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말 안 들으면 너희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행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만약 제가 얘기했다고 치면 우리 교회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만약에 유명한 교회 굉장히 숫자가 많고 유튜브에 올리기만 하면 조회수가 몇만 명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요?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이단이다. 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저 사람 이단이야. 왜 이단이냐? 행위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대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쳤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봐라.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명령을 따라라. 안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못 된다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신앙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굉장히 편협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00% 그럴 것 같아요. 100%.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댓글 단 거랑 똑같이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거 좀 행하지 않는다고 나보고 저주받는다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상황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좀 현실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의 복음은 이상하다. 왜 자꾸 행하라 그러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나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했던 게 지금 교회와 지금 교계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그대로 했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너희는 내 말대로 행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끌어내 오셨잖아요. 그리고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서 그들을 끌어내왔죠. 그리고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왔다고 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멋대로 산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들어 행해야 돼 라고 이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한 하나님은 행위 구원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던 잘못된 말을 이야기한 하나님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멍청한 소린지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라고 하는 거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신약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또 강조하겠지만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함이에요. 행함. 그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은 너무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편치를 않아요. 전문 용어로 벨이 뒤틀린다, 벨이 꼬인다 그러죠. 왜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아니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자꾸 뭘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얘기하는 거야?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7절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11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8절 같이 읽읍시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리라. 자, 그 얘기를 들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말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완악한이란 말이 써있지만 이 완악한 말을 빼고 우리가 보면 각각 그 악한 빼고 얘기하면 각각 뭐라고 말한대요? 마음대로 행하였으므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는데 거기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나도 사람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기도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13절. 예레미야 11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죠.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 신이 얼마나 많은지 성읍의 수와 같대요. 자, 성읍의 수와 같이 많은 신이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모든 게 다 만족을 해. 그러면 다른 신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그죠? 그 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신으로 만족이 못 되면 또 뭘 찾죠? 다른 신을 찾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신을 통해서 만족이 됐다 그러면 더 신을 안 찾겠죠. 근데 그 두 신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신을 찾죠. 또 신을 찾죠. 또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신을 찾긴 찾는데 그 신이 나에게 100% 만족이 안 되면 다른 신을 또 찾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기가 마음대로 믿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 있죠. 뭐 하나님 부처님 무슨 뭐 천지신명이고 누구 아무나 신이 있으면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러죠? 그 말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만 풍족한다 그러면 예수님이고 무슨 부처님이고 누구든 괜찮다 이거예요. 왜? 뭐 내 마음에 풍족하게만 한다면 신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이 있고 신이 만든 피조물이 있다면 피조물은 종인데 종이 신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굉장히 모자란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니까 신이 많이 필요해. 왜냐하면 나에게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죠. 이 신 괜찮아? 이거 괜찮네? 바알 신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섬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풍요와 부요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면 너에게 엄청나게 많이 줘서 너희에게 풍족하게 해주겠다는 말만 하시는 신이 아니라 어떤 신이죠? 내 말대로 안 하면 너희 저주받는다. 너희 끝까지 너를 쫓아가서 너를 심판한다.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 싫은 얘기, 무서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우리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은 어떤 이미지죠? 바알은 어떤 이미지죠?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바알은 무조건 다 준대 그냥. 너 그냥 막 음탕하고 싶어? 괜찮아. 너 막 부자가 되고 싶어? 괜찮아. 너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부자가 되고 싶어? 괜찮아. 부자만 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 좋거든. 이게 왜 그런다고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키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내 마음에 맞기만 하면 신이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상관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왜 미워했다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새롭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나도 사람들은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러죠? 나는 믿음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었던 거예요. 시작 때 뭐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런 두렵고 힘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기가 싫었던 거죠. 좀 전에 읽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7절 다시 한번 보죠. 예레미야 11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 말씀이 전반부에 나와 있어. 앞부분에 나와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씀은 특징이 뭐래요? 간절히 경계하고 또 뭐예요? 끊임없이 경계한대. 여기 뭐라고 그런다고요? 경계. 경계는 뭐죠? 경계는 이런 거예요. 그가 무슨 죄를 저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경계가 아니에요. 그죠? 보세요. 누가 죄를 졌어. 잘못을 했어. 그때 얘기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는다고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들어요.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파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힘들고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는 뭐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다고. 죄를 졌나요? 안 졌나요? 안 졌다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선지자라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럴 수 있다?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너희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니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명백하게 뭐가 잘못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얘기가 조금은 듣기 편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게 예레미야 이야기를 왜 듣기 싫어하냐면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경계한단 말이죠. 뭐라 그런 거예요? 너 그렇게 믿다가 망해.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 알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다가 죽는다고 얘기했던 거잖아. 너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심판하고 있으니까 항복해라.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라고 경계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계하고 또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막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하면 왜 큰일 난다고 자꾸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라니까요. 경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지금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경계의 말씀이 있나요? 이런 경계의 말씀을 좋아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아나도 사람들이 듣기 편한 경계는 없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죠. 아나도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그냥 싫으면 싫다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너랑 같이 난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죽이면 돼요? 잘 보세요. 진화론과 지금 창조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논쟁이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논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론을 믿는 우리 같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저거. 아주 저것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저것들이 왜 살아있어가지고 저것들이 왜 이렇게 세상을 미혹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우리 그렇게 말하진 않죠. 뭐라고 말하죠? 왜 저런 걸 믿을까?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을까?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게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조론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저것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좀 더 없어져야 되는데. 저것들이 왜 저렇게 나와가지고 설치고 난리를 치지? 아직도 그런 걸 믿는 놈이 있어? 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방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를 공격해요. 그를 공격한다고요. 그걸 죽이려고 한다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말하지 마라. 말하면 너 죽이겠다 그러고 있죠. 지금 세상이 그러고요. 심지어 지금 세상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그냥 나랑 좀 다른 애, 신앙이 다른 애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를 공격해요. 예레미야처럼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공이 나타내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 앞으로 있잖아.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아시죠? 그러면서 16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기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5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린다는 얘기는 뭐죠?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맞는 얘기를 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이를 갈더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돌로 때려 죽였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못됐는지에 대한 성경의 예가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 창세기부터 쭉 보면 다 나오죠. 가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나요? 듣기 싫어했나요? 듣기 싫어했죠. 가인에게 누가 말했죠? 하나님이 직접 말했네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순종하고 듣고 따랐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화를 누구에게 풀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죠. 신기하죠. 여러분 아벨을 죽인 건 누구냐면 자기 형이 죽였다고요.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렸던 형이 죽였다고요. 여러분 다윗 왕을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블레셋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었더니 살려준다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미워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아무리 침을 흘리고 벽을 긁어도 싫어하는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침을 흘리고 벽을 긁고 별짓을 다 해도 끝까지 따라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라니까요. 사울 왕에게 무슨 잘못을 했죠, 다윗이?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병나면 연주해서 낫게 해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돌멩이 5개 들고 뛰어나가가지고 골리앗 죽여줘. 전쟁을 하라 하면 나가서 승승장구 한 번도 지지 않고 전쟁에 이겨.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보세요. 자기랑 다르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한대요?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각기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행동했더라라고 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서로 죽이고 우상 숭배하고 별짓다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자기가 따르던 메시아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떠나면 되잖아요.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가 그냥 떠나요? 안 떠나요. 어떻게 하고 떠나요? 팔아먹고 죽여요. 그런데 내보내. 그들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팔아먹잖아요. 신기하죠? 그냥 떠나면 되는데 꼭 어떻게 돼요? 해코지를 하려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논하고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꼭 미워해요. 결론은 미워해요. 신기하게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똑같아요. 처음엔 좀 좋아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미워하고 끝나요. 근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해 저 사람은. 왜 내 믿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은 다 다른데.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봤어요. 아, 저분은 나랑 조금, 저 사람은 나랑 좀 믿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나 존중하고 내가 동의는 못 하더라도 존중하지만 나는 그냥 내 믿음을 지킬래.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 대부분 다 뭐냐면 교만해. 아우, 저 사람하고 상종할 수 없어. 아, 저 사람 얘기는 듣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게 아나도 사람이에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나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그럼 두고 볼까? 네 말대로 네 말대로 되나 내 말대로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말하지 마라.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저는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숨은 그림 찾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 다 자기가 믿음이 진짜 올바로 서 있대요. 내 믿음은 절대로 틀리지 않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해라. 내 목소리를 들은 대로 너희는 행하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의 행함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도 그러면 그런 말이 성경적으로 옳을 수도 있어요 라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자기 믿음을 지키면 되는데 공격을 하죠.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근본주의자가 뭔지는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를 뭐로 알고 있냐면 여러분 탈레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과격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근본주의라는 게 왜 생겼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근본주의, 펀더멘탈이라고 그래서 원리,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만들고 그들이 이야기한 게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물론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못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있긴 해요.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5가지 주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하다, 오류가 없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재림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쳐서 나무위키를 치고 여러분 무슨 인터넷만 치면 기독교적인 서적이 아니라도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본주의자들의 얘기는 5가지인데 뭐냐?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 예수님이 대속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믿냐면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 동정녀 탄생은 신화적인 이야기다. 예수님의 구속은 신자적인 사건이라기보다 그 구속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의미만 찾으면 된다. 부활? 증명할 수 없고 부활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다. 재림? 재림이란 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믿음 가지고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올바른 사람들이고 이걸 다 믿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이 돼가지고 기독교의 적이 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 좀 전에 여기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8절 보세요. 11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 11장 8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말하는데 왜 안 행하냐? 너희들의 삶으로 안 나타나는데 니네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누가 말하더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다는 건 구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형제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에 아들 둘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더니 첫째 아들은 뭐라 그랬대요? 예 그러고 어떻게 했대요?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그랬다가 갔다고 이야기해줘. 비유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봐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둘째니이다 라고 얘기했죠. 뭘 강조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하고 하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함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행동이 혹시나 내 말이 아니라고 했어도 나의 행동으로 돌이켜서 바로 세우는 게 믿음이라고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순종,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과 행함은 1회로 가능합니까? 1회.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청소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내가 청소를 해요. 요즘 청소가 더 심해졌어요. 왜 그러냐? 두 진어리가 털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해요. 주님 손잡고 가고 싶대요. 빨리. 그래서 저는 털이 많이 빠진다고 죽고 싶다는 얘기인가 그렇겠더니 그건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우스갯소리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생겨요. 털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희 아내 뭐 해요? 청소기 돌리고 롤러 돌리고, 예? 또 조금 있으면 또 청소기 돌리고 하루 종일 그 일만 해요. 집에 왔더니 너무 피곤하대요. 뭘 했냐 그랬더니 청소기 돌리고 애들 씻기고 그거 했대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그냥 대충 하고 말지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만약에 제 아내가 저랑 비슷해서 털이 빠지든 어쨌든 내버려 둔다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털복숭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청소해야 되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청소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털이 빠지죠. 먼지가 쌓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털이 빠지지 않고 먼지가 안 쌓이던가요? 그러면 문제 없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 같은 사람이죠.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무슨 먼지가 쌓이고 무슨 털이 빠지겠냐고요. 여러분 더러운 게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 뭐 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하고 또 청소는 몇 번 해야 되죠? 제 아내한테 제가 맨날 얘기해요. 한 달에 한 번만 청소하면 안 돼? 아주 그냥 저를 그냥 바퀴벌레처럼 생각해. 더러워서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청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면 돼요? 안 되죠. 왜 청소를 자꾸 하죠? 먼지가 쌓이고 털이 빠지니까. 그렇죠? 그럼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해야 되죠. 그게 뭐죠? 그게 행함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언제 한번 청소 누가 깨끗이 해줬으니까 이제는 그냥 평생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진짜 올바른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씀이 지금 돌아다니죠? 그게 듣기 편하니까요. 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믿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아나돗 사람들처럼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나에게 자꾸 책망하고 나한테 자꾸 경책하고 자꾸 있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라고 얘기하는 거 듣기 싫다고 얘기했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아나돗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도 듣지 않으려는 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근본주의자니 꼴통이니 있다는 소리 하면서. 마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성경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나돗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하고 성경엔 예언하고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제가 1절 읽을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여기 또 나오네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책, 경계, 권하래요. 왜 이렇게 말하라고 했냐면 먼지가 쌓여서 털이 계속 빠져서 그런데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똑같죠? 지금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바울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뭐냐? 앞으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가요?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듣지 않을 터이니
그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왜요?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나도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알아서 지킬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그게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일지라도 나는 듣기 싫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 올바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질시하고 모욕하고 오히려 해하려는 마음까지 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아나도 사람이 된 겁니다.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길에 들어가셨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경책받는 거 힘드십니까? 하나님에게 경계받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의 권하심이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경계하고 끝까지 경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빠지는 털들, 우리에게 쌓이는 먼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청소하는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이고 아나도 사람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아나도 사람들로 뒤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새로운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전했음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아나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의 서급의 수처럼 많다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마치 올바른 믿음인 것냐, 그게 바로 객관적인 학문적인 올바른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며 이야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그들의 신은 그들의 마을만큼이나 성읍만큼이나 많아졌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리가 되지 못하고 올바른 말씀이 핍박받는 시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신감과 자기의 생각으로 여전히 물건이 2개 있어도 하나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의 권력으로 가지고 남들을 괴롭히고 어떻게든 돈만 많이 모으면 된다고 해서 정한 세금보다 더 받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세례요한에게 왔었던 그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혹시 확신만 하며 자기의 삶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깨어있으라 이야기하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나의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나도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으로 온전히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더욱더 애쓰고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뒤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나도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 청소를 계속하듯 또 나를 바로 세우고 또 바로 세우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온전한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